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배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진짜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행복하다, 이게 누려지면요, 여러분 통해 다 살아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행복자야. 그리고 행복자가 돼 행복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 시간 메시지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행복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처럼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느 날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청년 때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맛보고는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수술도 받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만은요. 그 주의를 지켰다니까요. 그 기적이 내가 볼 때는 기적이요. 오늘 이런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오늘 잘 이렇게 뭐가 예배인지를 보라니까요. 오늘 박선주 씨도 오늘 오셨는데 처음,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잘 들으면요 눈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목사님과 같이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오늘 이게 설교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짧게 하려고 막 그냥 보면은,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 보고 절하고, 우리 강원도 속초는 바로 설악산이 뒷산이잖아. 그렇잖아. 그 산 보고 절하는 건 나무 보고 절하고, 바위 보고 절하고, 바다가 또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는 완전히 이게 귀신 충만입니다. 이게 바다 보고 절하고. 답답하니까 어디 갑니까? 무당집에 가고. 모르니까. 만물에는 신이 깃든, 이게 범신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개가 답답합니까? 돼지가 답답합니까? 돼지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배타적이다. 그다 몰라서 그래.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고 방학 때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요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사과를 깎아 드시더라니까요. 깎아가지고 서로 잡수시더라니까요. 내가 들어갔더니 그리고 다정해요. 나는 그 다정한 모습 처음 봤거든. 그랬을 때 제가 그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엄마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막바로요. 막바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니네가 믿든지 말든지는 니네가 하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럼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속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때는 내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처음 믿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 들을 줄 알았거든. 장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구원받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싫어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오직이에요. 오직 한 분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라고 말해. 또 다른 말로는 야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 뜻이 뭐냐면요, 니네는 피조물이야.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 이거 뭐 불도 만들었고 다 누가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산천 초목도 만들었고. 그런데 인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능력자요, 그분은 절대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제가 긴 얘기를 짧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배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만 드리면 행복하다니까요. 왜냐하면 힘을 얻고 모든 거 다 얻으니까.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예배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돼요. 나는 예배의 관계성이란 말을 잘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만들어둔 단어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김사님처럼 저를 전도해가지고 처음 교회 갔잖아요. 처음 교회 갔다니까. 처음. 이제까지는 내 얘기만 하고 살다가 이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는 갔어요. 교회는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게 당신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그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넘기고 뭐 다 이렇게 옆에서 펼쳐주잖아요. 뭐 찬송은 뭐 곡조가 있으니까 뭐 따라했죠.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야. 우리 박선주 씨는 지금 눈 초롱초롱하게 떠서 보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까지 내 말만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근데 한 30분을 그 얘기를 들리는데, 사람이 기본 예의가 남이 얘기하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게는요 자장가로 들린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손주 씨는 그냥 눈 조용히 감고 이렇게 졸리면 그렇게 자면 됩니다. 나는 몰라가지고 자빠졌다는 뭐 옛날이나 지금 예배당은 똑같아. 의자가 똑같아. 지금 같은 의자예요. 여기에 코를 이렇게 박고요. 이거 손 이렇게 놓고 자빠져 잤어요. 근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절대로 안 깨워. 그분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 일어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근데 희한하게요, 설교 딱 끝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 희한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은, 여러분이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는 하나님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뭐 써놨잖아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요, 제가 써놨잖아요. 워십을 써놨어요. 워가 뭐냐면, 워스가 뭐냐면 가치예요.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든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플러스 쉽, 이건 것이에요. 신분.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자의 자세를 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제가 써놨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걸 듣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러 부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쭉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세라고 말하는 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정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기에는 내 생각과 내 평은 다 내버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거든. 목사님 아무리 말해봐, 하나님 아무리 말해봐, 나는 나야. 난 내 거,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처 99.999%는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그대로 듣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가 산채로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를 죽이잖아요.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각을 떠. 절반을 잘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죽어야 돼, 죽어. 재물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올 때 여기 다 날리고 그리고 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내 주장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이게 긴 설교에서 짧게 써서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해도 되는데 그게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갈보리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요, 예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치유했어요. 우리가 영접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요, 우리의 상처, 이런 거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더 넘어가서요, 감람산의 미션을 알게 되면요, 완전 서밋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 깨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모든 증인들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키는 다른 게 아니라 재물이라니까요. 그래서 공부에 써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없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의 예배,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 수준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진짜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당연히 이거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번째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배를 적어놨어요.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지금 하나님이 딱 원하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 있어서 그 성전, 장막 성전이 쭉 있었는데 그 예배의 특징을 보면요, 구약에는 송소와 지송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성전 제사장도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의식이 있고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물두멍이, 손 씻는 게 물두멍이라 그래요? 뭐야, 뭐 등불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하여간 모든 그 의식이 있는데 이 모든 의식의 초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요,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는 감람산 메시지 이후에 그 모형이 초점이 뭐냐면요, 여기 요 네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복음을, 생명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지 수준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벌써 36분이요? 교회사에 보면은 동방교회고 서방교회가 있어. 이 서방교회가 로마잖아요. 이 동방교회의 특징은요, 그림을 그려요. 성화가 많아. 아니, 서방교회도 성화가 있는데 동방교회는요, 성화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왜 많은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비싸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이걸 한 권, 옛날에는 썼잖아. 이걸 써가지고 이 성경책 한 권 값이 얼마냐면 성이잖아요. 옛날 그 성 한 채 값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지.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동방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를 지금 말로 말하면 만화를 그린 거예요. 만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아니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때 우리 교회가 점심 안 먹으니까 너무 여자들 얼굴이 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밥상 공동체라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1517년에 루터의 그 종교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루터는 영국 성공회로 나갔고 우리는 칼빈의 우리는 교회로 지금 장로교회가 된 거잖아요. 뭐 웨슬리 같으면 감리교회가 된 거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쭉 분포가 됐는데, 그러면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나서 그 예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배 예전입니다. 리터리지라 그러는데 그 예배 예전이 뭐냐면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고딕체로 적었습니다만은, 일단 예배는 무슨 공동체인가 하면 모임이 있잖아. 모임.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도신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도란 나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대표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성찬도 있고, 거기에는 헌금도 있고, 거기에는 파송이야. 마지막은 파송이에요. 그 축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갑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뭐 예전에 더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옛날에 하시는 거 할 때 이제 설교학 때 이제 이런 예전을 조금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그냥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의인 되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아니, 예배 드렸는데 죄 그대로 있어. 그 가인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하고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해방. 내 잘못된 거 전부 다 이거 해방.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함께하고 그래 말이요, 만물을 정복할 이런 존재인데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처음 교회 나갈 때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대학에 이제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 그 예수 영접 이 기도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뭐 UBFI, 뭐 CCC, 뭐 이런 단체에서. 그러다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접이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예배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예배는 아무나 못 드려. 그리고 이걸 어느 날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이런 거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옷 입고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옷 입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그랬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세상 지식도 이렇게 얻으면요, 그랬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은, 좋은 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요, 내 삶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이 치유가 됩니다. 예배 성도가 다 모든 거에 예배에 초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힘을 옷 입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 평생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라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참 왕입니다. 왕이 완전한 답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비밀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우리를 속였던 사단을 꺾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완전 해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꼬셨잖아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사악한 영이라니까요. 이거 모르게 만들어. 이거 몰라야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알면 승리하는데. 사단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 악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고, 몰랐으니까 옛날에 오만 짓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강단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하나님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보이면 큰일 나.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이사장님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안수하지 마세요. 안수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염려를 알아요. 그 사람들 갈급하니까 여러분 막 안수해달라고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안 해줘. 만약에 안수하면요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줘. 안수할 자격이 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비밀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데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손주 씨가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손주 씨가 만약에 오늘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나가면요, 그래 말이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니 뭐 미쳤냐? 니 갑자기 왜 그래 너? 그러면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 달라졌어. 그럼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꿈에 만났어? 저 어디 기도원 가서 만났어? 어디 바다에 가서 만났어? 그 이제 그때 증인 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만난 게 아니야.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안 되던데?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 완전 달라질 거야. 이러면요, 인생 완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어떤 교회고 어떤 설교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힘이 있냐 이 말이요.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다 이런 힘 있는 권세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사람의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고요, 우리 6월달 첫째 주 나홀로 기도가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나홀로 기도, 막 이거 어디 있든지 행복한 나홀로 기도 24시. 그리고 지난주가 뭐냐 행복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봐, 남들이. 제가 맨발 걷기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손주가 시온이야, 시온이. 시온이가 중3인데 할머니 집을 좋아해. 그래서 할머니 집에 와. 그러면 할머니가 운동하다가도 손주가 문자가 딱 오잖아? 그럼 막바로 가.
근데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손주를 놓고 늘 이렇게 이 아이를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해. 너네 아버지는 효자야. 너네 아버지는 효자야. 우리 아버지가 왜 효자입니까? 그러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너네 아버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맛있는 거 보거나 하면은 장모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다 주는지 안 사다 주는지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효자입니다. 권사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아버지 생각나죠? 안 나? 안 난대. 조윤찬호님, 엄마 아버지 생각나? 나는 이 맛있는 걸 우리 엄마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삶의 여유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 병든 이 세계에 병들어서 지금, 아니, 돈 가져도 병들었다니까요. 권력 가지고도 병들었다니까요,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그 강남에, 여러분 저기 봤을 거 아니에요. 강남에 이 부모가요, 애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했대. 그런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왜 안 놀아주느냐? 너네 집은 전세집이지. 미쳐도 보통 미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엄마들이 조성하고 있고요. 애들도 요즘 뭐 그걸 어디 다 띄볼 수 있는가 봐, 그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병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면 깊은 치유를 받게 되고, 이런 것에 답을 줄 수가 있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이런 사람 원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직장 가보세요. 완전 안정돼 있어. 다 좋아한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안정돼 있어. 그럼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 노예하지 마라. 너 총무해.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총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진짜 해방되고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한 시대 서밋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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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